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의물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일천문제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이경 권사님, 김서율, 박의연이,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진우, 준성호,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귀식, 김정욱, 장진용 성도 드렸습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이상희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상희 권사님은 배은숙 전사님 어머니세요. 구교구 3구역입니다. 오늘 입관이 있는데요. 오늘 교회에서 12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바로 청소들 마치고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식사는 장례식장 가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발인 예배는 내일 아침 7시인데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개양 장례식장이고요. 내일은 새벽기도 2부는 쉬겠습니다. 1부만 하고 바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이상희 권사님이 이제 배은숙 전도사님이 혼자시잖아요. 혼자니까 이제 딸과 함께 요 앞에 아파트에서 사셨었는데 지난 토요일 날 뇌출혈이 오셨고 그리고 그날 넘기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가족들과 이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88세신데 아주 곱게 건강하게 이게 잘 지내시다가 어제 이제 가족들하고 이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새하루 새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음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 사람들의 축복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정성껏 시간마다 드려지는 물질에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더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더하시어서 주님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당한 우리 배은숙 전사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어머님 안 계신 삶 속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신랑이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남은 삶과 사역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있는 처소와 형편과 입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늘 환상을 보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넉넉히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들은 말씀 가지고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의지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말씀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듣는 태도.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고 이게 참 화면을 잘 보세요. 희영원 목사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이 들겠나 봐요. 어떤 때는 익숙한 사도신경, 익숙한 주기도문 너무 익숙하다 보니 뜻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동 플레이어 그냥 이렇게 플레이를 틀어놓은 것 같이 쭉 끝나고 나면 내용의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는 일부러 천천히 할 필요가 있고요. 주기도문 할 때도 천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뜻을 생각하게 되고 저도 가급적 생각하면서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 읽는 게 때로는 더 좋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보고 하게 되면 쭉 다 뜻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맨 마지막 부분이 항상 이게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무엇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거. 이게 뭐 어마어마한 빅뉴스다. 이 세상에 어디에 이런 뉴스가 있나? 몸의 부활. 이 세상 살면서 참 고달프고 힘든 지친 이 몸 갖고 사는데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는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는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게 참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듣는 게, 읽는 게, 행하는 게 태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기 앞에서 차려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말씀에 같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래고 한번 해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짜증스럽고 그냥 목사님 좀 자세 좀 막 교정해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짝다리에 막 짚고서 여기서 간다든지 한 손 주머니에 딱 넣고 간다든지 그러면 뭐예요? 청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청중을 무시해. 경청의 3단계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배우자 경청, 소극적 경청, 맥락적 경청. 세 가지 있다고 해요, 보통. 배우자 경청은 어떤 남편이 이제 신문을 보면서 나온 기사를 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하루에 평균 두 배나 더 말을 많이 한다네. 남자들은 하루에 한 15,000단어를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하루에 한 3만 단어나 이야기한대. 그러면서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신문의 기사를 쭉 읽으면서 이제 아내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들은 아내가 옆에 있다가 그거야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꼭 2번씩 얘기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신문 보다가 말고 다 읽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또 얘기해.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그러니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또 한 번 이야기하게 만드는 경우를 무슨 경청? 여자들만. 우리 집에도 그런 경청이 있습니까? 배우자 경청이 꼭 2번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극적 경청이 있는데 이 소극적 경청은 들어요. 들으면서 그랬군요. 그래서요. 아유 저런. 그러면서 추임새까지 넣어가면서 이제 그 대화를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많이 그래도 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청이 맥락적 경청이 있는데 이 맥락적 경청은
추임새를 넣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으려고 했는, 저렇게 했구나. 참 안타까웠겠다. 힘들었겠다. 막 마음까지 읽어주면서 듣는, 이 맥락적 경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했다. 배우자 경청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소극적 경청으로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맥락적 경청으로 듣는 분들,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배우자 경청은 설교 시간에 그냥 말하시오. 나는 내일 하겠어. 스마트폰 보거나,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벽 기도는 없죠, 여러분. 주일 낮 예배는 가끔 제가 그냥 앞에를 늘 이렇게 보고서 하니까 눈에 안 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석에. 그런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그냥 거의 없는데 어쩌다가 이제 누구 따라서 온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배우자 경청은 뭐 거의 안 들어오겠죠. 소극적 경청은 그래도 아멘, 아멘은 해요. 아멘, 아멘 하는데 깊이 들어오진 않아요. 끝나고 보면 아멘으로 끝났어요. 이제 다 그냥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그냥 아멘으로 다 이미 소화시켜버렸어 그냥. 근데 맥락적 경청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후 맥락을 쭉 살피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 왜 처음에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처음 들었대요. 처음 듣긴 다 있던 말씀인데 이제 맥락적 경청을 하다 보니 전후 좌우 이야기의 맥락이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내 말이 되고. 여러분, 때로는 놓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 들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잘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맥락적 경청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려고 하고 겸손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 요시야 임금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 그 율법책의 이야기 내용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 온몸으로 들어요.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이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을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런데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1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3절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물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가 크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물으라, 기도하라. 그 누구한테 묻는가? 오늘 말씀 보면 14절 같이 보시죠.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누구에게로?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왕 요시야 임금이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여선지 훌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간 거예요. 요 당시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나이가 어린 때였고 그래서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시야 임금이 보낸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여선지 훌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남녀 평등을 다 이야기하지만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2500, 600년 전에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많이 홀대되던 이런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최고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여선지자에게 갔다. 이 말은 말씀에 대한 겸손, 말씀에 대한 낮은 자세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훌다 선지자, 여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보시죠.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훌다가 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시오. 즉 요시야 임금에게 가서 전하시오, 그 말이에요. 요시야 임금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해주는데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보이시죠?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요시야 임금이 읽은 말씀 그대로였어요. 요시야 임금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부분이 아까 읽었었던 13절 하반절에 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게 왕이 깨달은 거였었어요. 왕이 깨달은 거였고 훌다 여선지자가 전해준 말씀도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그게 17절 좀 전에 읽은 것과 같이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뭐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 와, 무서운 거예요. 이거 요시야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 태도를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니까 말씀이 그냥 들리는 거지요. 깨달아드는 거지요. 회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무시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한 말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돌무화과 나무 앞에까지 가셨던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나무에서 뭐하라? 내려와라. 내려와야 삭개오의 집에 가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죠. 그러나 깨닫는 사람 따로 있고요. 믿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앞에서 설교하면서 와, 오늘 말씀의 소유자가 딱 한 명이 있다.
누군가가 오늘 그 말씀의 소유자가 되겠다. 이런 때가 있어요. 흔치 않은 때인데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준비케 해주시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른 듣는 태도, 겸손한 태도, 은혜의 태도 현지에서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응답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이 되는 말씀의 사람 되시고, 말씀을 존중해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더 크게 존중을 받고 역사가 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환상을 보며 살게 하소서, 깨끗한 자녀로 살게 하소서, 성령과 함께 달리는 한 해 되게 하소서, 학생의 수련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우리 학생의 아이들 이제 돌아옵니다. 끝까지 은혜 받고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성령과 함께 달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호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말씀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